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어제 추수감사절 꽃꽂이와 또 구역장님들이 정성을 다해 봉해 주신 예물을 통해서 장식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러분은 너무 우리나라는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제하는 게 많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1986년도에 대전 시내에 있는 교회 대부분이 예배 드리러 가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박수치고 아멘 소리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대전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몇 년 전에 신학대학 교수할 때 제가 예배학 교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것은 모든 교회들이 아멘을 잘하고 모든 교회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깊게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신부조차도 요즘은 설교 때 유머를 하더라고. 자기가 축구 시합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줘서 지난 토요일 날 골을 넣었다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최고의 아름답고 멋진 우리 추수감사절 이 꽃꽂이와 우리가 감사의 예물 봉헌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이고 아마 교회 학교 때부터 수십 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1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미국에서 신대륙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내온 것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 미국을 비롯한 우리 한국, 세계 많은 교회들의 추수감사절의 모델이 되어져 있습니다. 1620년 12월 21일 영국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미국 보스턴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약 102명의 사람들이 그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102명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난 다음 그해 10월에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왔던 완두콩은 싹이 나기 무섭게 여름에 다 타 죽었고 그리고 보리 수확도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겨우 인디안들이 주워서 심었던 옥수수가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늦은 가을날,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갔고 그 중에서 건장한 남자들은 7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102명 중에서 50명이 세상을 떠났고 그 중에서 건강한 남자는 7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인디안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까 봐 몰래 그 사람들을 장례식을 치르기까지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국에서 진 빛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 청교도라고 해서 그들을 무료로 태워준 것이 아니라 빚을 내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기 때문에 본토에서 영국에서 빌린 그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두었던 곡식의 일부를 본국에 빚을 갚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배중 몇 척은 그만 중간에 프랑스와 스페인 해적선에 의해서 물건과 곡식이 약탈당해서 결국은 빚만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그 어려운 박해와 그 고난을 뜯고 대서양의 험한 바다를 이겨내고 그리고 신대륙에 와서 새로운 땅에서 풍토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다가올 추운 겨울날을 맞이하면서 또 굶주림을 예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이플라워 180톤에 불과하고 이 조그만 배에 102명이나 되는 사람이 117일 동안 겨우 항해를 해서 대서양을 건너왔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던 어느 낙엽이 떨어진 가을, 그 늦가을 어느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해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불어닥쳐온,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은 극복되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들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이 지구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사 통계단체 월드미터에 의하면 한국은 약 3만 명, 전 세계는 약 6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의 통계 숫자는 불확실하고 중국 같은 나라는 국가에서 통계 숫자를 정확히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질병과 감염병에 관련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지난 2, 3년 동안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현대의 과학과 최고의 기술과 문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형제와 부모를 잃고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2022년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계도 어렵고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도 어렵고 또 동남아시아 여러 가지 상황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미국의 청교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대사에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빛이 많아서 그 빛을 갚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은 그가 혹은 그의 부모가 그 주인에게 진 빚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 빚이나 부모가 진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주인으로부터 마땅한 그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0절 말씀 보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의 주된 일이 노동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집 바깥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성한 저녁 식탁과 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먹을 것을 준비했고 또 주인에게 수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깥일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도맡아서 그들은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주인에게 감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종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칭찬과 감사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살해를 받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은 쓸모없는 종입니다. 가치가 없는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종은 그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는 봉사, 그 어떤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의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칭찬해주고 이만큼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의 그 어떤 공로 사상도 거부하고 있는 말씀이고 오직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로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 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확증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특권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둠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확증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그 외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익한 종인, 쓸모없는 종인,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교단 중에서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루에 12번씩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감사하는 교단의 지침서에 보면 12가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밤새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새 이 지구상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피곤하고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와,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주셨구나. 두 번째, 아침 식사에 음식을 마주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음식이 있어도 몸의 질병 때문에 먹지 못하고 먹는 것이 제한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음식 앞에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식사를 할 때마다, 차를 대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먹을 때마다 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맛있는 걸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셨구나. 세 번째는 일터에 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쁨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정일이든 사회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오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해서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 일이 적은 것이든 큰 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뭔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것밖에 못해? 그걸 일이라고 했어? 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가혹한 비판과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전이 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3배, 4배 그 이상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칭찬과 자랑과 격려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마음속에 교만하고 우쭐하고 자만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지금도 내가 살아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여기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과 후에 작은 성취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하루 뭔가를 할 수 있었다, 뭔가를 했다, 내가 교회 와서 뭔가를 했다, 찬양대를 했다, 봉사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것, 기도를 한 것, 찬양을 한 것,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작은 성취들입니다. 그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귀가 후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마주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족 간에, 아무리 이웃 간에, 아무리 친구 간에 사이가 나쁘고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하루를 마감하면서 신문이나 TV를 볼 때 여가를 줄 수 있는 것,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TV 뉴스는 좀 끄시고, 정쟁에 일삼는 그런 싸움과 비난과 증오와 그런 장면들은 좀 제껴두시고 정말 우리가 하루를 하면서 찬송을 들으시고 성경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은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을, 저녁에 여가를 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잠을 들기 전에 오늘도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 질병 때문에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물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물 때문에 심지어 중독이 되어서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다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질병이 된 사람, 그래서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을 먹어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꿈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12가지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부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 미움과 증오와 적대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긍정이 충만히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